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릴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시니 풀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이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0년 중에 이날 최고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몰려가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한 환영을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나 해주는 바로 환영을 예수님께 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줍니다. 이것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나 해주는 바로 환영 행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날 승전하고 돌아오는 바로 왕 같은 대접을 처음 받으신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러니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귀가 아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군중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막 들떴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오늘 37, 38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바로 이 노래를, 이 소리를 아주 듣기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기를 겁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찬양하라고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예수님 당신은 그런 찬송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당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오는 왕입니까? 당신은 이런 노래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당치 않는 헛소리를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꾸짖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무슨 뜻입니까?
어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얘들도 따라서 막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쫓아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저 헛소리를 듣는다. 이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라. 다시 말하면 당신은 저런 찬송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을 들을 자격이 없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하는 바로 이 소리를 들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말은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고 당신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이 정료주일의 말씀을 보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한마디로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이 하겠다 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돌들에게 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을 뺏어서 돌들이 딱딱거리면서 찬양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장소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또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환영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을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돌들이 소리 지르게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돌들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뺏기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 이후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침묵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타인에게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 것 뺏기는데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내 것 뺏기는 것 즐거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뺏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뺏기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일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쌍둥이였죠. 마지막 순간 정말 간발의 차이로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나가지 말라고 발목을 붙잡았지만 그거 뿌리치고 어머니 자국을 제일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로 그는 첫째가 됐습니다. 똥이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아브라함의 장손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첫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우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물질적인 재산도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 장자는 장자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득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서는 이 좋은 장자를 동생에게 뺏겨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과 떡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바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지들끼리 사고 팔아도 하나님의 야구가 아니야 아버지가 에이 하면은 그거 말자고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를 팥죽과 떡으로 팔아버린 이 에서를 망령된 자다라고 부르면서 이 망령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다가 동생에게 줘버린 겁니다. 망령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교도적이며 사악하며 신성을 더럽히고 불경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이 큰아들이 올지겹게 해결망측한 망령된 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배고픈 에서에게 죽과 떡을 주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말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지만은 에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기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에서가 죽을 지경일까요? 아니, 세상 누구보다 튼튼한 에서가 한 끼 안 먹었다고 어떻게 굶어 죽습니까? 이거는 에서가 살아가는 삶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식사 한 끼를 못 참는 사람, 식사 한 끼 못했다고 죽게 생겼다고 화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끼 식사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것도 개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의 권리보다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더 귀한 이방인 같은 사람, 망령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 못하면 죽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한 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우습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방인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망령된 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요, 망령된 자들은요 장자권을 뺏겨버립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큰아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동생 아벨을 자기 길을 막는다고, 자기를 화나게 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망령된 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장자권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바로 셋째 아들에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망령된 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뺏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뺏기지요. 주인이 장사하라고 한 달란트를 바로 주었는데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 종은 왜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진짜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면 자기 식구도 아니고 자기 조카도 아니고 자기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전문가에 의하면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금 34kg. 그러니 금값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액수가 달라지지만 현재 시대로 한 20억 된답니다. 1달란트가 20억인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는 100억입니다. 2달란트는 40억, 1달란트는 20억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자기 식구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니고 언제 도망가버릴지 모르는 그 종에게 이런 고액을 맡기고 먼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둘째, 이 종은 지금 주인을 향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둡니까? 누가 해치지도 않고 거둡니까? 바로 이런 사람은 도둑대, 해적, 사기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도, 이런 사람입니다. 주인은 지금 자기 종을 어떻게 보면 도적대요, 해적이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진짜로 그런 사람이라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라면 아마 종들에게 이 돈 주면서 너 장사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리 대금업 해라. 돈벌이 해갖고 돈 많이 벌어놔라. 요랬겠지요. 무슨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이런 어떻게 살펴보는 사람이 무슨 종에게 그 거금을 주면서 장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또한 이 종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지금 두려워하여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두려워서 지금 땅에다가 이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종은 말로는 지금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말하지만요, 그의 행동을 보면은 지금 아주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장사하라 했는데 자기를 땅에 묻어둔 겁니다. 이건 주인을 우습게 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면전에서 주인을 심지도 않는 데서 건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주인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지금 수침을 주고 있고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창피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두려워한다고 하지 실상 이 종은 지금 주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악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폭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서 그러는 거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달란트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종은 그가 받은 1달란트를 뺏겨버립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준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남긴 바로 그 종에게 줍니다. 왜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충성이 있는 종, 헌신이 있는 종, 열심히 있는 종, 정말 어떻게 보면 수고하는 종에게는 있는 종에게는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서는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도 없고, 충성하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고, 고마워하는 것도 없으면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더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줘서 풍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감사도 없지, 헌신도 없지, 섬기는 것도 없지, 충성도 없지, 없으면은 지금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뺏어버리는 이게 사실은 이게 공평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갖지는 못할 망정 있는 것도 뺏기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기고 명성도 뺏기고 다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향한 순종이, 주인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정말로 충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뺏긴 겁니다.
에서는 망명돼서 뺏기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없어서 있는 것도 뺏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누가 뺏깁니까? 악한 선지자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돈 욕심이 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꾸러기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길을 가로막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막은 겁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길을 막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계속하면 찔러 죽이려고 지금 천사가 지금 길을 막고 지금 칼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봤을까요? 23절을 전체를 보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봤습니다.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자가 본 게 아닙니다. 천사가 칼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칼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사실은 봤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걸 봤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영성이 있어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에 씌어서 지금 볼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마음의 불순종이 가득 차서 여호와가 보낸 사자를 못 본 겁니다. 사람이 봐야 될 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이 보게 하십니다. 나귀가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천사를 피해갑니다. 나귀가 발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발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나귀를 핍박하면서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게 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느냐? 너 좀 똑바로 좀 봐라. 나귀가 발람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짐승에게 좋은 것을 뺏긴 사람을 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봐야 될 영광을 나귀에게 뺏겼습니다. 선지자로서 책망해야 될 책망권을 나귀에게 뺏겼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고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입니까? 뺏긴다는 것 전혀 좋지 않습니다. 뺏긴다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잠깐 쓰고 버릴 것을 뺏겨도 힘든데 영원한 것을 뺏긴다면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뺏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받아서 풍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너 뺏기지 않으려면은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돌멩이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돌멩이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일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럼 이 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날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날에, 이런 귀한 날에, 이런 엄청난 날에, 이런 굉장한 날에 사람이 침묵해버리면 하나님은 돌들이 딱딱거리면서 소리 지르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것을 뺏어다가 돌들에게 줘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는 이 일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오신 이 일을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크리스트와 예배의 미사를 뜻하는 바로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주께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신 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바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를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바로 우리 예배 안 드리는 핑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나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의 이 찬송은 캐롤 가사처럼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 사이에까지 퍼져야 합니다. 예수 탄생을 알려는 우리의 찬송은 멀리 멀리 퍼져나가야 합니다. 저 바닷가의 어부들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0년 창궐한 코로나는 많은 게으른 성도들에게는 좋은 핑계가 됐습니다. 예배 안 드릴 핑계, 찬송 안 할 핑계, 헌신 안 하고 섬길 필요 없는 핑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핑계는 사실은 내가 좀 편해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것을 다 뺏기는 일이 됩니다. 그 핑계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뺏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은 계속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 계속돼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이 멈추면 하나님은 그것을 돌들에게 하십니다. 사람이 멈추면 하나님은 그것을 짐승이 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다가 다른 것들에게 줘버리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원수들이 자기 하나 때려잡자고 법을 만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은요, 다니엘 하나 잡자는 거예요. 다니엘 저거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은 다니엘 하나 죽이기 위해서 황제를 움직여서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 때려잡는 법. 근데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다니엘은 원수들이 지금 허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문 열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는 이 다니엘에게 더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던져주십니다. 황제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자기를 허시탐탐 누르던 모든 원수들을 황제의 손으로 다 처리해버리게 하십니다. 그 말년은 더 높임과 영광을 받습니다. 왜요? 다니엘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목숨을 버릴 정도로 충성이 있고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없고 믿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꾸 없다 보면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지금 있는 것도 뺏어다가 남에게 줘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없어서 지금 있는 것도 뺏기는 불행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고맙고 가장 감사한 이 성탄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소리 질러야 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놀라운 일을 저 깊고 산골짜기에도 들릴 수 있도록 잘 물고 잡고 있는 어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찬송하면서 전파해야.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이 귀한 것을 이제 우리는 돌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것을 한람처럼 짐승에게 뺏겨서도 안 됩니다. 이제 이번 성탄 장소가 어디든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있고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